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6일 주일 아침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매주가 늘 같은 주일 같지만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샬롯연합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3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또 축하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는데 부득이하게 일부 예배 이후에 이렇게 또 성도들의 교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도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됨으로, 예수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반드시 형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생각을 바꾸는 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세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작은 먼지맞지도 못한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저희 삶의 편린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뜻깊은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몇 주를 통해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멀지 않았음을 봅니다. 늘상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추운 겨울이라는 시즌을 잘 견뎌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따뜻한 봄을 연합교회 성도분들이 만끽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따뜻한 봄과 함께 코로나 위력이 많이 잦아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봄을 함께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처절하게 아름다운 봄날을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처럼 저희는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의 것이고 완전한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교만하게 삽니다.
늘상하는 봄을 맞이하는 저희지만 다음 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망각하는 저희입니다. 저희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교만으로 영원한 산망에 이르는 우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중호와 전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중호와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세상의 리더들이 빨리 깨달아 전쟁의 공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샬롯 연합교회가 창립된 지 3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올해가 3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수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 열정과 헌신을 갖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성도 간의 진정한 이웃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참된 모범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오늘도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CM, YM 사역자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내며 드리는 찬양과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과 요란한 밴드가 함께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 각자의 진정한 기도가 있는 저희의 작은 예배를 크게 받으실 줄 믿으며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지난 3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주보가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보가 좀 바뀌었는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보 6면으로 되어서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광고들 또 교회 소식에 관계된 것 이렇게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렇게 주보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공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간증도 나누고 또 칼럼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뭐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떠들썩하게 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잘 지켜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또 3년 또 그 이후의 기간들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힘있게 또 이 한 해를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시간 이렇게 당겨지니까 예배 시간에 또 모임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계속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살피시고 지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오늘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4쪽 865쪽이네요.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84편 전체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성전을 사모한 무리들의 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84편의 표제라고 하죠. 표제를 읽어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서 이 시편의 저자를 고라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시를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라 자손이 직접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표제에 등장하는 이 고라 자손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익숙히 아는 고백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궁정에서 화려하게 근사하게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한날을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이 고라 자손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이 고백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 16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리더십에 반역을 합니다. 반기를 들고 나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자손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반역한 것처럼 여기시고,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 일당들이 땅에 삼켜진 바 되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 번 더 재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고라 일당들이 다 땅에 삼키운 바 될 때에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반항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 삼켜진 바 된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아버지 밑에서 그 자손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들의 처지와 입지가 어땠겠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그 고라 자손의 흔적을 추적해 보면 다윗 시대에 다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 어떤 상황으로 등장을 하냐면, 성전의 문지기나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 성가대 형태로, 찬양대 형태로 그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중심에서 뭔가 사람들의 포커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전의 문지기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연명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 고라 자손, 고라의 후예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들이 성전 문지기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만들어 부르는 사람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시편의 많은 상당수 기록이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그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가문처럼 여겨졌으나,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삶을 살아오면서 그 연명해 온 그 삶 과정 속에서 어느 일정한 때가 되니까
예배를 섬기며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고라자손의 히스토리입니다. 시편 84편을 전반적으로 보면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의 문지기로 좀 초라한 그런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성전 문지기라는 신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며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가문의 형편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이 육체와 영혼이 쇠하여질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에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느끼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연민도 있었을 것이고 열등감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우리의 조상은 왜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가문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나, 우리 형편은 왜 이런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시편 84편에 이렇게, 84편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고 5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왕이 걷는 길이었거든요. 그 궁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며,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견디기 힘든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6절에는 더할 나위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록 그들의 현실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눈물로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현장, 슬픔의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를 허락하시며 그 눈물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 시온의 대로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8절 보십시오. 7절 8절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그리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 고백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조상들은 땅이 삼켜질 만큼 저주하신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조상의 그런 끔찍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렇게 방패가 되셔서 긍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4장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이라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삶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한 무리들, 그 성전을 사모한 무리들이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지기라도 좋으니 초라해도 좋으니 하나님과 가까이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연약함, 우리 가정, 가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끊어질 수 있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라면 초라한 문지기의 자리라도 좋으니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악인의 장막에서 화려하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면 문지기라도 좋으니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무리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 고라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지기가 없으면, 문을 열고 닫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성전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그를 도와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문지기죠. 그들은 성전에서 그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궁정에서 하루로 문지기라도 좋으니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오늘 좀 특별히 택했는가? 3년 전에 이 샬롯 연합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부 무리가 모여서 목회자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갈급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교회가 샬롯 연합교회입니다. 제가 샬롯 연합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끄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예배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몸담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3년 시간을 보면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가 3주년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지금 3주년이 됩니다. 이제 올해 말이 되면 3주년이 되죠. 3년 차가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힘겹고 그 걸어오는 과정 속에는 참 많은 눈물이 뿌려졌습니다. 정말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걸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이 성전 문지기의 마음으로 다른 곳에서 우리가 화려하게 첫날을 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하며 눈물 뿌려가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사모하며 문지기로도 좋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3년을 정말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힘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또 더 많은 새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오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며 흔들리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함께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해 오며 끈끈하게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이 문지기라는 말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이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그 등대지기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이렇게 머무는 그런 작은 섬에 등대 하나가 홀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생각하라 그 등대지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며 지나가는 배, 그 어두운 바다에 불을 밝혀주는 그 등대지기의 그 마음이 느껴지며 참 그것이 거룩하고 그 가사의 표현처럼 거룩하고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3년이란 시간을 코로나와 싸워가면서 건물도 없는 참 초라하고 연약하게 시작한 이 교회 가운데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참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며 지켜온 것을 보면서 이 등대지기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문지기가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롭고 힘든 자리이고 참 쉽지 않은 자리지만 이 문지기라는 자리가요. 그 당시에 성전의 문지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자리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나올 때 문지기가 없으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아, 이게 성전 문지기가 은혜의 문지기와 같은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문지기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성전의 문이 열리고 닫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문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지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의 문지기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화려하게 사는 것을 꿈꾸기보다 소박하고 참 작은 모습이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문지기가 되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지기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문지기가 되어 3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이제 터가 다져지고 이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지 않았습니까? 가만 보시면 3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버텨왔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년이라는 그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의 정점을 위해서 3년이라는 공생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뭔가를 검증하고 점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 같아요. 3이라는 숫자가 이 퍼펙트 넘버 이래서 완전 숫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3일을 잘 견디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3이라는 그 3일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처럼 또 한 기관이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한 페이지를 참 코로나라는 이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워가면서 우리가 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잘 견디오고 그 가운데 견고하고 단단하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 이제 견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 3년을 버텨온 여러분들, 정말 잘 견뎌온 여러분들, 성전의 문지기와 같이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온 여러분들 격려하고 힘을 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앞으로 3년이 너무나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 3년을 그렇게 참 힘겨운 시간들을 주님과 더불어 잘 견뎌왔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전의 문지기의 자리에서 이제 은혜의 문지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불렸고 신약에는 교회라고 불리는 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기대되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지기는 막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를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건 굉장히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또 다음 한 페이지가 될 3년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문지기에서 이제 은혜의 문지기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샬롯 땅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된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마음껏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은혜의 문지기로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런 날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이 3주년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의 첫 마음을 새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역사의 페이지, 교회 역사의 페이지를 써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문지기로 서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부여잡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선택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성전 문지기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은혜의 문지기로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3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성전 문지기로 그 한나를 선택한 오늘 이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도 다른 것 필요 없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성전의 문지기로 자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의 문지기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때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 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눈물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놓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은혜의 문지기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